네, 오늘 전교회 특별가정기도회 금요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 1001면이에요.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간절히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쫙 쪼개졌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일찍 망했죠.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가뭄에 콩 나듯,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는 신실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신실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훨씬 더 커 보여. 하나님보다 애굽이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애굽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위기 앞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고난 앞에서, 고난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닥친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애굽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작정 카드에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남자 성도들에게 카드를 탁 나눠주고서 사인하라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기 이름 탁 써야 되는데 상당수의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사인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생활하는데 말씀대로만 삽니까? 믿음대로만 살아서는 힘들어요. 믿음대로 사업하고 믿음대로 직장생활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직장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야 아멘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2절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고 애굽의 그늘 아래 숨으려고 말했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삶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우상숭배의 삶으로 이어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삶 자체가 다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우상숭배하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해야죠.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죠?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남유다의 말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부드러운 말이 아니야. 한날 이렇게 믿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을 회개하는 말씀을 촉구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제발 좀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래서 선견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다 무너져요. 부드러운 말만 듣기 좋아하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나셨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게 합시다. 얼마나 복음의 핵심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근데 거기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들하고 해가지고 목사님 내쫓았어요. 그런 설교하려면 우리 교회에 오시지 말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사냐고. 어떻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고.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쫓겨났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이상한 말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떠들어대면 귀를 닫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귀를 닫는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더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부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 무서운 경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반드시 들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그러면 살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결과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떠한 삶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분별해야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일생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부터 무너져요. 상황에 쫓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세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듭시다.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합시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서지 않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겠습니다. 상황에 쫓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단 기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의 믿음과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또 마지막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개인 기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불신함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배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당신의 아버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개인기도 바뀌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시고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고 무중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반드시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거나 아버지 손으로 만져주시고 전주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그